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속이 윤보세 목사님 강의 가면 써져 있는 글인데요. 읽을 때마다 회개하고 또 겸손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귀한 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바벨탑이 제목입니다. 요절은 9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너를 혼자밖에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모심에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감사하며 또 저희에게 신의 말씀을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축복과 저주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신 내용, 후반부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바벨탑에 관련된 몇 개 있는지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화가가 그린 건데요. 제가 볼 때 가장 잘 그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벨탑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옛날 거의 그 자리에 어디죠? 두바이죠. 두바이에 세운 세계 제일 높은 탑이 한 건물이죠. 830m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멀리서 본 그 다음에 이 건물들이 구름 위까지 자기에게 높음을 뽐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탑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그 다음 유명한 칼 세이건이 쓴 창백한 푸른 점에 나오는 지구의 모습인데요. 보이저 1호가 65km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건데, 아까 그 탑 보이나요? 안 보이죠? 우리가 이제 인간 내부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그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지었고 특히 포도나무를 심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가 잘 됐고요. 노아는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어떤 분위기로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시고 이제 취하여 장막에 벌거벗은 채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취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참 보기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노아는 성령과 말씀에만 취했던 사람인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장막 안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장막 밖에서 동네방네에 돌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둘째 아들 함이었죠.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았다는 말은 히브리어 라하인데 유심히 연구하듯 바라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 알렸다는 말은 광고하다, 어나운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허물을 이렇게 막 떠벌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 영감탱이가 맛이 가서 홍수전은 몰라도 이제 더 이상 저 영감탱이는 못 따르겠어.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들었는데 아버지의 허물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옷을 가지고 와서
어깨 뒤로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돌아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것을 덮어드렸습니다. 사실 술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 보고 덮어드려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요. 노아가 수리께서 이 사실을 알고 특히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공경하고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상이 홍수 후에 나타난 노아의 허물과 또 가나안과 셈과 야벳을 축복하신 노아가 축복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첫째로 완전한 인간은 없다. 이걸 배우죠. 모든 인간은 사실 허물진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모습, 때로는 정말 감탄스럽고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요, 물이 빠지면 돌들이 드러나듯이 허물진 모습이 드러납니다. 노아는 홍수 전에는 방주를 짓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긴장이 풀어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안일과 여유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술 취하게 되어 자기도 모르게 출퇴를 보이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권위자의 허물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함은 이것을 잘못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권위자를 통해서 질서가 유지되며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위자의 존재는 중요한데 특히 영적인 권위자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노아는 노아 가족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노아 공동체에 세우신 선지자요, 교사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강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허물어질 때 노아의 가족과 그 영적 공동체도 허물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요,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존중되며 존경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위를 허물어뜨리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 자신의 삶도 허무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의도적이든 생각 없이든 권위자의 허물을 드러내고 이제 막 떠버리는 것은 사탄이 기뻐하며 위험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권위자의 허물을 다룰 때는 아름답게 다뤄야 됩니다. 아름답게 다루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권위자들의 권위를 허물어뜨림으로써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의 허물을 발견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자의 허물을 다룰 때는 어떤 동기로 그것을 다루는지 아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영적 권위를 허무는 자를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그의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노아의 저주와 축복은 노아의 개인 감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아들들의 내면을 깊이 아는 통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저주와 축복을 그대로 실행하셨죠. 사람들은 아니 별거 아닌 것에 노아가 과잉받는다. 참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말 한마디 그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눈빛 하나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깊은 교만과 반역과 조롱과 멸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함의 일에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자녀에 대한 저주가 아버지에 대한 가장 큰 저주이기 때문에서도 그렇지만 가나안 역시 함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는 운명론적인 저주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사랑의 경고에 가깝습니다. 야곱이 레위에 대해서 저주했었는데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출애굽할 때 모세와 하나님 편의 선으로 오히려 영적인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자이지만 하나님 편의 성으로 구원을 받고 메시아의 조상이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장 말씀은 노아의 아들들의 축복이죠. 먼저 야벳, 함, 셈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함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은데 그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인구수도 제일 많고 족속도 가장 많고 그리고 영토도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함족에는 아주 강하고 대단한 인물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므롯, 함의 손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단기간 또는 외적으로만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첫 용사였는데 용사란 말은 영웅 또는 군주를 뜻하죠. 그런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 짐승이나 사람을 사냥하는 데 아주 유능했는데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은 그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의 대담성, 그의 리더십, 그의 카리스마가 탁월했음을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최초로 나라를 세웠는데 그의 나라는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지 시날 땅에 바벨로부터 시작하여 에렉과 갈레에 이른 광대한 영토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함 족속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특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본문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다 우리 알다시피 이 모세 오경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들의 최초의 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0장 21절 이하의 셈족에 대한 기록이 이제 12장 전까지 나오는데 셈족은 세계문화사에서 수메르 왕국, 또 수메르 문명을 이룬 것으로 수메르, 셈에서 수메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계보는 셈을 통해 아르박사, 셀라, 에벨로 이어지는데 에벨은 히브리 민족의 이름이 이브리 여기서 나왔죠. 에벨이 실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벨의 아들은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의 이름은 나눔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벨렉이 셈족으로 4대고 이제 함은 이제 니므롯은 함의 3대고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동일한 바벨탑 사건의 시대에 살고 있었고 이때 세계가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 벨렉의 이름이 나눔이라고 지어졌습니다. 11장 10절부터 32절에서 벨렉의 족보가 아브라함까지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이 셈족의 족보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바벨탑 사건이 주도하기는 함의 손자 니므롯이 주도했지만 셈족들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11장을 보겠습니다. 당시 온 땅의 언어와 말을 하나 했습니다. 노아 형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서쪽은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진출하기가 어려웠고 아마 해가 도는 동쪽으로 이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동하는 이유는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로 흩어져
세계 모든 곳에 편만하게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흩어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2절에 보면 그들이 신할 평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신할 평지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그 메소포타미아 계곡 하류의 비옥한 평원지대를 말합니다. 10장 10절을 보면 니므롯이 건설한 제국에 신할 땅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니므롯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신할 땅은 또 다니엘서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유대의 성전 기구들이 옮겨진 곳입니다. 이곳에 후에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셈족의 후예인 그 수메르인들이 수메르 왕국을 세우고 그 왕의 이름이 아므라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참 후에 이곳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건설됩니다. 지금 신할 평지는 바그다드 남쪽 80km 지점에 있고 이 신할 평지의 특징은 아주 물이 좋고 비옥한 곳이라는 특징입니다. 여기 그들이 가다가 이 거류하였다는 말이 원어로 주저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다 주저앉을 때 보면 뭔가 주저앉게 하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할 평지가 있는 셈이죠. 자, 그들이 신할 평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3절과 4절을 우리 형제 자매님 순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할 평지 안주하기로 결정한 그들은 견고한 성읍과 높은 탑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성읍 건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보호받는 가운데 처음 했던 행위죠. 성읍을 이루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일 뿐 아니라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의 동시대인 수메르 왕국의 유적들을 보면 수도관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상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때는 아니지만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고대에도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어 아주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했습니다. 성읍을 이루게 되면 적들로부터 자기들을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힘을 효과적으로 모아서 분업화시키고 인간의 지혜와 힘을 공유하여 문명의 발전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성읍과 높은 탑을 쌓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때마침 발견된 신소재, 구운 벽돌과 역청경이었습니다. 흩어지는 사람들과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탁월한 연구자 니므롯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히틀러처럼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대중연설 능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흩어져 살지 말고 함께 모여 도시를 이루어 살 때 좋은지 그 도시 건설의 정당성, 인간의 위대성, 그리고 인간 협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아마 역설했을 것입니다. 자,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읍을 짓되 그 가운데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대인들은 구름을 하늘의 바닥으로 생각했는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그 구름 벽돌 보면 이제 벽돌이 한 30cm, 30cm 정도 되는 그런 벽돌인데 그걸로 실험해본 결과 이론적으로는 3.2km까지 하늘로 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바벨탑 아까 보셨는데요. 한 2마일 정도, 즉 2.5km의 높이까지 쌓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탑은 이 성읍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높은 탑을 쌓아 그들이 의도한 바가 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외우고 시작. 우리 이름을 외우고 주의 뜻을 내가 다 하시니. 어떤 사람들은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지개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높은 탑을 쌓았다. 이것이 불신의 열매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나온 것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멸하자. 이것입니다. 인간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위대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이 자기의 위대함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 그 인간 내부에 있습니다. 특히 무엇을 잘하게 될 때, 무엇이 잘 될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요, 아까 한과 같이 권위자를 또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룰 때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가 뛰어남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인간은 무엇이든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데 벽돌이 개발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고 성취의 탑이 쌓아져 갈 때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자기의 본질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미천한 피조물이며 부패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능합니다. 감기 하나에도 기침하다 죽을 수 있으며 한순간 후에도 모르는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처럼 보이는 일에 악이 들어있는 위선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해서 또 일이 좀 잘 된다고 해서 인간이 위대한 채 하나님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하며 적절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무에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그 존재와 그 능력과 그 속성으로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겸손히 자기를 낮춰야 하며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또한 높여주시고 그 이름을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선자로서 하나님께 반역하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저주하실지라도 합심하고 단결하여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반역의 의지와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똘똘 뭉치게 하여 하나님께 대항하게 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본주의의 높은 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교만과 반역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짓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내려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선행과 악행을 현장에서 확인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과 성경의 삶을 확인하실 때, 아브라함의 장막에 내려오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확정하실 때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짓는 성읍과 탑이 안 보여서 내려왔다는 설도 있어요. 이제 니므롯과 백성들은 엄청나게 크게 지었다고 했는데 아까 보이저 유보에서 보니까 안 보였잖아요. 너무 작아서 내려오셨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그들의 교만과 마음 깊이 감춰진 저희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계획을 펴가시고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다 같이 6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성읍 공사와 탑
공사를 막고자 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을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막을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성공적으로 쌓아 구름 위까지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더 한껏 자기들의 교만을 뽐내며 정말 우쭐거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게 좋은 것인가? 인간의 교만은 진실이 아니고 아주 가소롭고 역겨운 것이며 사실 그것은 그 자체가 불행이며 재앙입니다. 또한 언제 태풍이나 지진에 의해 무너진다면 높이 쌓을수록 대참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을 위해 그 성읍 건설을 중단시키고 탑도 완공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방법은 성읍과 탑에 벼락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협의와 소통이 잘 이루어져 교만의 바벨탑을 좀 더 높게 쌓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인간의 혀를 살짝 꼬우시자 사람들이 제각각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Give him the bricks more 벽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밑에 있는 사람이 뭔 말인지 알아듣지 뭐라고 해? 하면서 역청을 내밀었더니 위에 있는 사람이 역정을 내며 역청을 그 사람 얼굴에 부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 공사가 중지됐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도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가는 답답하고 복장 터져 죽을 것 같아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온 지면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신할 평지에는 흉물스럽게 짓담한 성읍과 탐만 곤드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같이 요절 말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벨이란 혼자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그 짓담한 거대한 탑은 바벨탑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 바벨탑은 오고 가는 세대에 거대한 영적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바벨탑이 보여주는 하나님, 바벨탑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교만을 대적하시고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자이며 하나님과 경쟁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전한 심판을 내리신 것은 아니고 흩어버리시는 사랑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셨습니다. 언어의 기원이 그 소통의 단절입니다. 언어의 분화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좋지 않는 야합과 단결을 하지 않고 각자가 흩어져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도우신 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세계에 흩어져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이방인들과 소통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이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순식간에 정복하는 초자연적 현상을 상징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친히 있던 장벽도 허무시고 소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의 장벽, 소통의 장벽, 세대차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이들은 축복하사 형통케 하시고 또 소통케 하십니다. 벨리지의 모세스장 선교사님이 미국에 선교사가 왔는데 그분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오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사셨습니다. 제가 미국 수양에 갔을 때 그 집에서 자가지고 특별히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인상 깊게 기억하는데 그는 자기 삶이 너무 허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나이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들고 갈 게 없다고 생각하니 두렵기까지 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국에 돌아온 분 들어보니까 이분이 60세의 나이에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지금은 70세가 되셨는데요.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70세하고 20세하고 차이, 그 다음에 언어의 차이, 뭐 여러 가지 불통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 두 분을 파파 맘마라고 하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지방에 내려갔다 주일예배를 드리러 우리의 서울 같은 곳에 와서 다시 예배 드리고 또 지방에 갔다 월요일날 학교에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도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또 양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 양 중에 이제 물론 예배는 안 나와서 그러지만 이분이 저랑 인테리어하는 거 좋아하고 이제 밥 먹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항상 뭘 먹겠냐고 그러면 목사님이 드시는 걸로 먹겠다고. 물론 뭐 받는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진짜로 자기는 아저씨 입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고 또 대화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는 것을, 또 양들 중에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엄마 같은 아줌마들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양들도 있어요. 우리가 자기 이름을 내고자 욕심으로 양을 치면 양들하고 엄청 소통을 잘했는데 양이 무슨 사소한 일에 걸려가지고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목자 생활의 형통도 양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열심히 추구했던 것들이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서 참 허망한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교만의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도우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의 바벨탑이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지금이 바로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의 바벨탑이 허물어진 것을 감사하고 이제 정말 겸손의 재단을 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만에 빠져 있음을 알려주는 5가지 신호가 있는데요. 저한테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제가 적었습니다. 첫째는 건강하지 못한 비교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판을 거부한다. 세 번째는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한다. 네 번째는 당신의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지위나 타이틀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뭐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너무 찔리고 회개의 심정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가지고 저에게 아주 저를 깨시고 흩으시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제가 이걸 감사하고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의 말 듣기를 좋아하고 외적인 이미지나 타이틀보다 존재와 본질에 더 관심을 갖는 목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1장 후반부 생족들을 보면요, 한족의 미모로선 뛰어난 사람도 없고 그 어떤 바벨탑 같은 업적도 없습니다. 함족의 역사는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역사이고요, 셈족의 역사는 자신의 약함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자랑할 것 없는 것을 드러내는 역사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소통의 역사도 이루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려는 교만의 바벨탑, 불순종의 바벨탑을 쌓지 않고 겸손과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벨탑을 쌓아 미천하고 거짓되고 죄악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헛된 몸부림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겸손하고 순수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